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 삶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입니다.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고 우리의 삶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간 맞춰 이렇게 와주신 우리 세어플리버십 매자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정성과 또 여러분의 마음을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 잠시 묵상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의 길은 여호와께서 결정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자기 길을 알 수 있겠는가? 잠언 20장 24절 말씀. 여러분, 요새 미세먼지가 아주 심합니다. 어제 엊그제는 정말 너무너무 심해서 막 그냥 숨이 막 턱턱 막힐 정도로 답답했는데, 제가 그 미세먼지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 이 미세먼지, 이 땅을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지금 이 미세먼지를 그 어느 누가 피할 수 있겠는가? 부자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이 땅에 이 미세먼지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어디 있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물며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향, 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영영 아래에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과연 누가 피해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아무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잠언 20장 24절에서도 사람의 길은 여호와께서 결정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자기 길을 알 수 있겠는가?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워도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더라도 모든 주권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의 영향권 아래 우리는 다 속해 있습니다. 다시 말씀 안으로 들어가고 다시 하나님을 찾고, 혹시 지난 한 주간에 있었던 여러분의 우리의 죄악, 또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들 괜찮습니다. 여러분, 넘어졌습니까? 괜찮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영역으로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이 자리가 그런 자리입니다. 오늘 같이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주권 안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하나님의 경계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영역을 제가 벗어났습니까?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러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마음과 전심으로 나는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길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나 내 안에 주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나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만들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우리 정심으로 찬양합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아멘.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나는 예수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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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우리 다시 전심으로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만물을 알아 그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복을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예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주의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 우리 다시 한번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습니다.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하나님 거룩히 사랑할 힘을 주시옵소서.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이 시간 말씀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십니다. 인간의 생사화복, 이 세상의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계획 아래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평가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계속 매일매일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우리의 죄악,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벗어났다면, 하나님의 경계를 넘었다면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찬양을 통하여, 기도 시간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눈과 귀와 마음과 생각을 열어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실지 집중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살 길입니다. 그것만이 정답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갈 이유와 목적입니다. 벗어나면 다시 돌아가면 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달음을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권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아버지,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운행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의 부족하고 어리석은 생각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평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잠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의 개인 신앙을 위하여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과 거룩을 위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일어나서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악한 마귀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마귀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중보하겠습니다. 우리 수요 피러십 예배자들 중에서 자신의 비전과 사명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오랜 시간 기도해도 명확한 뜻을 알 수 없어서 조급하거나 당황스럽거나 지쳐있는 동역자들에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이 뚜렷해지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가야 할 길을 몰라서 헤매이고 방황하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주님 뜻대로 살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예배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승부합시다. 주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잡아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하면하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머리 위하여 주님의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수업이라 시켜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비전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모하니 사랑하는 자들을 잡아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함께 볼 수 있도록 잡아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한 가지만 더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산불 때문에 나라 전체가 비상입니다. 주일까지만 해도 멈출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제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뉴스에서도 말하더군요. 이제는 하늘이 도울 수밖에 없다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연을 통제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세밀하게 보호하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무서운 불길이 꺼져서 더 이상의 피해가 생겨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소방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시기를 지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하나님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예배 공동체로 불러주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내 의지를 가지고 이 자리에 앉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이 없었다면 결코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자격 없는 나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를 소망하오니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만 예배드리고 나만 은혜받고 나만 집중하는 개인적인 예배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한몸된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자신의 비전과 사명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는 지체들을 위해 중보했습니다.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걱정과 근심이 끊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지만 삶의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가장 좋은 길로 반드시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으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에 불어닥친 산불 피해가 정말 무섭습니다. 자연을 통제하시는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속히 해결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사랑하는 피러십 예배자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박수로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두 가지 광고와 한 가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프로젝트 광고는 아주 담백하게 하겠습니다. 첫째, 8시 시간 맞춰서 예배에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두 번째, 앞자리부터 그리고 가운데부터 앉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예배 문화, 수요 피러십에서는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네, 아멘. 그 다음에 하나 부탁이 있습니다. 하나 부탁. 우리 수요 피러십의 인스타 채널이 활성화되면 좋겠습니다. 수요 피러십의 인스타 채널이 있는 거 알고 계셨나요? 네, 제가 좀 이렇게 해가지고 와봤는데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인스타, 유튜브, SNS를 통해서 찬양과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피러십 찬양팀이 너무 은혜로운 찬양을 매주 이렇게 인도해 주잖아요. 이런 꿈을 가져보게 됐어요. 오늘 찬양,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이 은혜로운 찬양을 SNS라는 바다에 한번 던져보자. 어차피 우리는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바닷속에서 헤매이고 길을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피러십 찬양을 듣고 하나님 찬양하는 이 소리를 듣고 위로받고 도전받아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다면 조회수가 30이어도 가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우리 여기 전종인 형제님께서 정말 매주 고군분투하면서 그 영상을 찍고 있는데 알고 계셨나요? 우리 고생하는 전종희 형제를 위해서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예배의 실황을 같이 찍어주실 미디어 팀을 한번 모집해보고 싶습니다. 예배 실황을 찍고 편집해봐야 이렇게 여기서 자르고 끝이에요. 가사 좀 붙이고. 네, 마음을 함께 해주셔서 도와주실 섬김이를 이렇게 공식적으로 모집합니다. 사실 주변에 영상 잘 만드는 사람한테 밥 사주고 설득해서 미디어 팀에 앉혀놓을 수 있기는 한데요, 함께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사실 중요한 건 이 수요 피러십 예배자들이 했으면 좋겠다. 수요 피러십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예배자들을 사랑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 일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꿈을 가졌습니다. 이게 제가 광고해도 이분 이렇게 광고해도 아무도 없을 수도 있지만요, 상처받지 않습니다. 아무도 없을 수도 있지만요,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닙니다. 또 만약에 모르면 또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함께 자원하셔서 여러분의 헌신을 또 우리 수요 피러십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이 땅에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미디어 팀에 자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나 우리 임경배 목사님이나 이석환 목사님이나 김신희 여사님이나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 함께 만들어가는 예배, 또 함께 세워가는 수요 피러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희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너무 유명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 깊게 고민을 해봤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우리 청년, 청소년, 많은 예배인 만큼 우리 안에 비전과 또 사명,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고민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이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저에게 다가왔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부르심에 대한 오해가 무엇이 있었는지 세 가지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배경을 먼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데라의 족보,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데라의 족보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네, 아들이 3명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이에요. 이후에 아브라함이 되죠. 오늘 설교에서는 편의상 아브라함으로 부르겠습니다. 그가 살고 있던 땅은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잘 아시죠? 갈대아 우르. 갈대아는 나라 이름이고요, 우르는 도시, 지역 이름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대한민국, 서울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갈대아 우르는 어떤 곳이냐? 메소포타미아에서 가장 번성했던 도시였습니다. 문명의 중심지라고 불렸어요. 강력한 도시국가였고 또 선진화된
문화를 갖추고 있었다고 합니다. 성경책을 봐도 혹은 그 당시에 기록 문헌을 찾아봐도 인터넷에 갈대아 우르만 찾아봐도 동일하게 나오는 공통점이 뭐냐면 거대한 상업 도시였다. 도시 성벽과 운하 시스템을 갖췄다. 넓은 도로와 주거 지역이 굉장히 잘 정비되어 있었다. 무역도 발달했고 농업, 목축 발달되어 있었다. 왕이 통치하는 안정적인 국가 제도까지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마어마한 빠른 발전을 가지고 있었던 지역이 바로 갈대아 우르였다는 거예요. 그들의 종교는 어땠을까요? 달의 신을 주로 숭배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신교 아시죠? 많은 신들과 많은 신상을 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데라와 세 아들, 특별히 오늘 주인공인 아브라함은 이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자랐습니다. 금, 은, 보석으로 장신구를 만들어가지고 입고 다닐 정도로 아주 부유했던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스데반 집사님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하시는 설교인데 설교에 아브라함이 나오거든요. 아브라함이 왜 갈대아 우르를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7장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2절, 여러분 3절 읽어주세요. 스데반이 말하였다. 부형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주하기 전에 아직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시작, 너는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어디든지 내가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는 것이에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신 겁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갈대아 우르는 아주 명품 상점들이 즐비한 땅이었습니다. 이름난 병원, 또 좋은 학교, 돈, 권력, 명성, 쾌락이 갖추어진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사람들은 고향에 조상의 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상들이 다 여기에 묻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기가 쉽지 않았겠죠. 삶의 터전인 밭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파산 혹은 전쟁, 천재지변 아니면 고향을 떠나는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부유하고 정든 땅을 떠나기가 어려운 거죠. 또한 지금처럼 땅을 사고 팔고 이런 게 익숙하지 않은 시대잖아요. 가라고 했다고 진짜 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도착하고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되는데요. 하란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는 480km라고 합니다. 당시 걸어가니까 수개월이 걸렸을 거다, 이런 추측들이 있습니다. 이쯤에서 부르심에 대한 첫 번째 오해를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르심에 대한 첫 번째 오해는 읽어주세요. 시작. 배경 때문에 부르신다. 이게 오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한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배경을 아주 잠깐 살폈는데요. 배경으로 볼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이유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먼저 갈대아 우르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이 아브라함의 집안의 배경을 살펴보니까 하나님과 거리가 굉장히 멀더라고요. 여호수아가 설교한 내용에서도 아브라함이 나오는데요. 여호수아서 24장 2절, 제가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한 설교입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셨습니다. 옛날에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비 데라를 비롯한 너희 조상은 유프라테스 강 건너에 살면서 어떤 신들을 섬깁니까? 하나님이 아닙니다. 다른 신들을 섬겼대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집안은 갈대아 우르 바벨론이란 대도시에서 우상을 숭배하며 살던 사람들입니다. 흔히 우리말로 모태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의 종교를 그대로 따라갔던 당시의 배경을 따라 아마 아브라함도 강 건너의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정리하면 바벨론에서 우상 섬기던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거절할 수 없는 명령이 들린 겁니다. 그 음성이 사실 하나님인지 부처님인지 어떤 신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 뜻에 순종해서 떠난 겁니다. 적어도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에는 하나님인지 몰랐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종교적으로 전혀 좋지 못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종교적으로 전혀 좋지 못한 배경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가정적인 배경도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아브라함은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중에서 셈의 족보에서 아브라함이 나거든요. 셈의 족보를 점점 아브라함부터 데라 그 위로 올라가다 보면 대부분 29살에서 35살에 아이를 낳습니다. 아브라함 위에 점점 올라가다 보면 29살에서 35살에 아이를 낳아요. 그런데 데라의 아버지 나홀도 29살에 데라를 낳거든요. 근데 데라는 70세라는 나이에 아이를 낳기 시작합니다.
다른 조상들보다 2배 늦은 나이에 아이를 낳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가는 시기가 75세인데요. 아이 없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당시에는 자녀를 잘 낳는 게 축복이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아브라함조차도 그 축복을 받지 못하고 늦은 나이에 아이를 갖게 됩니다. 사람들이 저주받은 가정이라고 아브라함의 가정을 손가락질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심지어 데라의 아들 하란은요, 하란은 지역 이름도 하란 있고 데라의 아들 하란도 있는데, 데라의 아들 하란은요 아버지보다 먼저 죽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는다는 거 얼마나 속상하고 비참하고 슬픈 일입니까? 심지어 진짜 골 때리는 가정 배경 하나 있는데요. 이거 한번 말씀을 먼저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람과 나홀이 아내를 맞아들였다. 밀가와 이스가엘. 이게 좀 머리 아프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브람의 족보를 보면서 제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보면 여러분들 눈으로 잘 따라와 보세요. 아브람과 나홀은 아내를 맞았어요.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예요.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예요. 그런데 하란은 밀가와 이스가의 아버지예요. 이게 뭐야? 그죠? 자, 하란의 딸이 나홀의 아내가 됩니다. 삼촌이랑 결혼을 한 거예요. 족보가 개판이죠. 아무리 오래전이라고 해도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상한 족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정적인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부르신 겁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가정적으로, 지역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느 것 하나 아브라함이 부름받을 만한 좋은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의 배경이, 가정의 배경이, 상황과 환경이 적어도 물질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면 뭐 잘생긴 사람이, 아니면 키가 좀 큰 사람이, 아니면 뭐 무엇인가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적어도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시대를 조금만 더 지나서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모세는 40년 동안 왕궁에서 자랐어요. 왕자입니다. 그런데 왕자의 끝에 40세에 사람을 죽여요. 도망자예요. 살인자죠. 평범 중에서도 지극히 평범한 사람으로 도망쳐가지고 아가 낳고 하루하루 아무 일도 없는 조용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평범하게 살고 싶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살인자로 낙인 찍혀가지고 누구에게 보이기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성경에도 중간 40년에 대한 기록들이 별로 없죠. 그저 조용히 살다가 조용히 죽고 싶은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아주 강렬하게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나의 어떤 배경이 결정짓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배경으로 따진다면 모세는 부름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가 볼까요? 예수님은 어떨까요? 예수님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부유하고 실력 좋고 인기 많고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너 나랑 함께 하자, 제자 되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배경을 보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사람을 수치화하지 않으셨어요. 몇 등인지,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몇 명을 이끌어갈 수 있는지 예수님은 수치화하지 않으십니다. 물고기 잡던 베드로, 돈 걷던 세리마테, 거룩해서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을 어마어마하게 도울 수 있는 능력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세요. 부르셔서 훈련시키고 부르셔서 키우세요. 예수님의 좋은 제자로 이 사람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배경을 보고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르신다라고 했을 때 착각하는 것이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죄만 짓고 살아가는 나 죄인을 부르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은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는 나를 부르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은 못생기고 키도 작은 나를 부르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은 가정에 상처 있는 나를 부르지 않으실 거야. 집안에 돈이 없는 나를 부르지 않으실 거야. 배경이 좋지 않은 나를 부르지 않으실 거야. 아니라고요. 부르심에 대한 오해입니다. 아브라함은 가정, 종교, 상황, 환경, 모든 배경이 전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름받아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이동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배경에 있지 않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다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조금 더 하면요, 하나님은 삶의 자리에 일상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것이심을 분명하게 아셨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 때 하나님은 떠나라 라고 명령하세요. 다윗은 양을 치다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어부요, 세리요,
자기 삶의 일상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배경이 어떠했기 때문에 부르신 게 아니라고요. 일상 속에 찾아가시는 하나님,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르심의 첫 번째 오해가 배경 때문에 부르신 게 아니라면 두 번째 오해도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정확한 길을 알려주신다. 본문 12장 1절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분이 막막하고 답답하신가요?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십니다. 보여주는 땅으로. 어디 가서 무엇을 해라, 어디 가서 무엇 하면서 살아라 이러면 참 좋을 텐데 보여준 땅이 아닙니다. 보여줄 땅이래요. 미쳐버리는 거죠. 가야 한다면 일단 뭐라도 좀 보여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믿고 한번 따라가 보죠. 확실하지는 않아도 믿을 만한 무언가를 좀 약속해 주셔야 그거 붙들고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은 목적지도 분명하게 알려주시지 않으시고 보여줄 곳으로 그냥 일단 가라 이렇게 하십니다. 가야 할 길을 명확하게 정확하게 알려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가나안에 가는 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어떤 도움을 주지 않으십니다. 광야에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데 아브라함의 여정,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갈 때는 하나님이 어떤 도움을 주셨다는 게 잘 보여지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뚜벅뚜벅 도움 없이 그냥 갑니다. 목적지를 왜 알려주지 않으실까요? 목적지를 알려주시면 참 좋을 텐데요. 조정민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알면 못 간다. 믿음의 첫걸음은 단절이라고 설명하세요. 과거와의 단절, 익숙한 것들과의 결별이다. 아브라함의 여정 자체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길입니다. 보여줬으면 오히려 시작부터 주저앉았을 거다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새 생명은요, 탯줄을 끊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믿음은 탯줄을 끊는 거래요. 연결되었던 현실로부터 끊어지는 것, 단절되는 것에서부터 믿음이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네가 의지하고 붙잡았던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라. 이게 얼마나 힘든가요? 우리가 얼마나 이 일들 앞에서 허무하고 공허함을 가지게 됩니까? 편안하게 앉아 있었던 의자 하나 바꾸는 것도, 또 익숙한 음식 하나 끊으려고 해도 우리의 삶은 괴롭습니다. 이루어 놓았던 모든 것을 두고 가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어디 아브라함에게 쉬웠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부르심은요, 내려놓고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보이지 않아요. 믿음으로 걷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주 정확하고 명확한 길이어야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청년들과 자신의 비전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난 순종할 거다, 말씀만 해주시면 난 순종할 준비가 돼 있다 하는데 말씀을 안 해주시니까 순종할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답답함과 막막함에 그렇게 말하는 거 공감돼요. 사실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보여주시면 간다니까요. 하나님 저에게 명확한 길을 보여주시면 저 간다니까요. 순종한다니까요. 그런데 성경 전반에 걸쳐서 자신의 길을 명확하게 알고 걷는 사람들, 혹은 하나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요셉을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통함이 요셉과 함께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걸 잘 압니다. 요셉이 들으면 아마 허탈한 웃음을 지을 것 같아요. 요셉은 총리라는 꿈을 가지고 살아간 적이 없기 때문이죠. 형들이 팔아 넘겨가지고 팔려갔죠.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했지만 억울하게 누명 써서 감옥에 갔어요. 요셉이 팔려진 이후 17년 동안 단 하루도 두 다리 뻗어서 편안하게 잠들어 본 적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형통함은 분명했지만요, 요셉에게는 하루하루 걸어가는 그 길이 늘 불안하고 막막하고 보이지 않는 동굴과 같은 나날들이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와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딱 만나고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잖아요. 환상을 보고 마케도냐로 건너갔을 때 외에는 정확한 길을 잘 모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주로 맞아요. 돌에도 맞고 매로도 맞고 그러면 막 도망가요. 도망간 지역에서 또 복음을 전해요. 그랬더니 이번엔 감옥에 갇혀요. 감옥에 갇히니까 천사가 풀어줘요. 지역을 떠나서 안전한 곳에 이르러서 또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여지없이 불량배들이 쫓아와서 바울을 때립니다. 공격합니다. 이게 끊임없이 반복돼요. 분명히 찬양으로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했지만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부르심은 늘 갈 길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치 오늘 아브라함의 부르심처럼 말입니다. 보여줄 땅으로 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실수 없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인생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에 틀림없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고 또 이해되지 않고 응답이 느린 것 같아 속이 상하고 의심이 되고 마음에 조급함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언제나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길이 아니라는 것 반드시 기억하시고 의심하지 않고 주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주 4부 예배 드리신 분이 아마 많으실 텐데요, 제가 밖에서 이제 안내를 하고 있는데 이 들리는 찬양에 너무 많은 은혜를 받고 그 가사를 깊게 묵상하게 됐습니다. 이런 가사였는데 아마 잘 아시는 찬양일 거예요. 삶의 모든 문제들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어떻게 이런 가사를 썼는지 이건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삶의 모든 문제가 힘겹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사람들도 삶의 모든 문제가 나를 힘겹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나도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분명히 나는 구원받은 자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의 삶은 힘겨운 일들의 반복입니다. 원망도 하고 불만도 가지고 소리도 질러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찬양의 고백처럼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가사를 쓰신 분이요, 저는 모르는 사람이지만 오늘을 살겠다고 고백합니다. 오늘을 버텨내겠다고 고백합니다. 욕심 부려서 1년을 보장받겠다, 10년을 보장받겠다, 30년 후를 기대하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오늘 하루를 잘 살아가겠다고 고백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이미 목회자의 길을 확정지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그런데 저의 오랫동안 아주 친한 친구는 저와 매주 토요일마다 기도회도 하고 말씀도 읽고 신앙생활 함께 하는데, 이상하게 이 친구는 고등학교 때부터, 아니 중학교 때부터 무엇을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할지 자신의 비전과 꿈, 자신의 사명을 전혀 못 잡고 있더라고요. 청년쯤이 됐을 때, 제가 아마 20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 친구에게 제가 말했습니다. 야, 너 기도를 좀 열심히 해가지고 화끈하게 좀 결단을 하고 너의 길을 좀 확실하게 정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했어요. 저도 정말 어리숙하고 무식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오늘 하루를 거룩하게 살아가는 게 내 비전이야. 솔직히 그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비전이라고 하면 적어도 3년, 5년, 10년, 20년, 50년 내다보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들을 이뤄가는 것이라고 비전을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비전이다라고 하는 이 친구의 말에 비전에 대한 정의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보이지가 않아요. 캄캄합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는 겁니다. 하루하루 나에게 허락하신 일들을 감당해내면서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정확하게 그려가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누가 감히 내일 일을 알 수 있을까요? 하루하루 살아가며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의 부르심은 비로소 가치를 발휘하고 의미 있는 부르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모든 피너십 예배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부르심의 두 번째 오해가 정확하게 길을 알려주지 않으신다는 것이라면, 세 번째 오해는 이겁니다. 한번 또 따라해볼까요? 시작. 레드카펫이 펼쳐질 것이다. 성경에 레드카펫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적어도 10년간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다윗을 부르신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레드카펫을 열어주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만나고 전도 여행을 떠났던 바울도 마찬가지.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멘하고 달려가지만 여기저기서 맞고 찢기고 도망 다니고 결코 환영받는, 축복받는 레드카펫의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도 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지나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지만 그 여정 또한 레드카펫이 아닙니다. 하란이라는 지역에서 아버지가 죽어요. 아내 사레에는 임신하지 못하고 자식을 낳지 못합니다. 순종하면, 갈대아 우르를 떠난 순종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은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믿음으로 아멘하고 달려간다면 좋은 일, 기대하고 있던 일, 기도하고 있던 일 응답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어쩜 이렇게 하나님은 아무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처럼 비춰질까요? 끝이 아닙니다. 따르겠노라 다짐하고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여기 가나안까지 왔습니다.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가뭄이 너무 심해서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내려가 살았습니다. 저라면 이때 멘탈이 와장창 깨졌을 것 같아요. 아버지로서 자존감 지하 70층에 내려갔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고 뭐고 그냥 이제 내 맘대로 살아야겠다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걸어온 길인데요, 어떻게 위대하신 하나님이 가뭄 하나 못 막아주시나 정말 많이 따졌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의 훈련의 방법입니다.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자연 법칙으로 훈련하고 계시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잔인한 것처럼 보이죠. 혹독한 기근 속에서, 평범하지 않은 하드 트레이닝 속에서 아무것도 아니었던 아브람은 아브라함으로 점점점 변화해가고 있습니다. 물론 기근이라는 육체의 고통을 겪고 곧바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선택을 합니다. 눈에 보기에 애굽은 나일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풍요롭다 생각을 해서 간 거예요. 애굽행을 선택했던 아브라함,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도 버렸어요. 떠나버렸습니다. 아내를 팔아버리는 거짓말도 하고 있는데요, 부르심의 길이 늘 레드카펫이 아니라는 것을, 그 길은 여전히 힘든 여정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순종했더니 레드카펫을 열어주셨다 하는 간증을 많이 들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순종하고도 길이 열리지 않아 답답할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기억해야 합니다. 순종하면 축복의 길이 열리고 무조건 응답이 되고 원하는 대로 딱딱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까지도 받아들여야 해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바랐던 일들이 딱딱 열려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걷는 겁니다. 그게 축복된 인생이 되는 길입니다 가 아니라 손해봐야 하고 억울함도 있고 참아야 하고 끝끝내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따라와라. 부르심의 길에서 부자 되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어 어깨에 뽕 이만큼씩 채워지고 두 발 벗고 잘 될 일만 많다고 생각되신다면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레드카펫만 펼쳐져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장면을 통해서 부르심에 대한 오해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은 나의 어떤 배경 때문에 부르시는 게 아니더라. 하나님의 부르심은 정확한 길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부르시는 게 아니더라.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좋은 길, 축복된 길만 있지 않더라. 창세기 12장 2절을 큰 목소리로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복의 근원이, 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축복을 듣고 와, 복의 근원이 되는구나 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고요, 그걸 누가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자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너 큰 민족이 될 거야. 근데 그거 내가 한다. 내가. 아브라함아, 너에게 복을 줄 거야. 근데 그거 누가 하냐면 내가 한다. 아브라함아, 너의 이름이 떨쳐질 거야. 너의 이름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거야. 너 유명해질 거야. 근데 그거 누가 하냐면 내가 한다. 내가. 아브라함아,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건데 복의 근원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가는 건 바로 나야. 아브라함이 하는 거 없습니다.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이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굳이 뭐 하나 찾자면 부르심에 그냥 아멘 하고 가는 거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니 실수 없겠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니 가장 좋은 길이겠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니 저는 순종합니다 하고 가는 겁니다. 배경이 형편없어요. 당장은 좋은 길이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거, 그 뒤에 있을 축복을 바라보며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거, 그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거,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름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효력 있는 부르심 앞에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을 믿음으로, 물론 10년 뒤 20년 뒤도 바라보며 기대해야겠지만 당장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같이 좋은 일이 아니어도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반드시 보고 경험하고 누리게 될 겁니다.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 샘솟는 기쁨 우리들에게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주님 앞에 서는 우리 수요필요하신 모든 예배자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양을 하기 전에 회개기도하고 그 다음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찬양을 먼저 좀 소개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찬양입니다. 사실 본문은 구약이고 베드로는 신약이어서 정말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베드로를 부르신 예수님의 마음, 또 베드로의 심정으로 회개기도를 한 뒤에 같이 한번 불러보고 싶습니다. 기도 먼저 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쓸데없는 고민들과 나를 짓누르는 여러가지 세상의 소리들에 무너져 내렸던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매일같이 이 말씀 선포할 때 말씀드리지만 여전히 수많은 우상에 무너져 있었던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리지 않고 그 앞에 순종하지 않고 또 세상 쫓아 살아가던 나의 모습들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묵상으로 먼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며 섭니다. 우리 후렴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날 부르신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한 번 더 날 부르심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보좌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우리 한번 더 하겠습니다. 날 부르신 감사, 아멘. 안으심 감사, 보좌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날 부르신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우리 마지막으로 진짜 우리 목소리로만 함께 고백해 봅시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통성으로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는 것 축복입니다. 하나님, 나를 어디로 부르십니까?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갈까요? 1년 뒤도 좋고요, 5년 뒤도 좋고요, 10년, 30년, 50년 뒤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명확한 길을 혹 알려주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괜찮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 삶에 늘 함께 하시며 나의 가야 할 길을 오늘 알려주시는 하나님, 순간순간 나의 삶의 모든 결정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과정 중에 매일같이 우리를 불러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름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외치고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내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오늘도 묵상하고, 하나님 나를 어디로 부르실지,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지금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달려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부어주시고 부르심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간구합니다. 순종하며 달려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할 수 있는 우리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나를 어디로 부르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말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한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예배의 부흥으로 변화되는 우리 교회, 여기도 침례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세대 예배를 위해서, 다음 세대의 기도회, 성경 공부,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까지 진행되는 교사 세미나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간절하게 주여 외치고 중보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주여, 유아유치부로 시작하여서 일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성령 1부, 성령 2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주여, 주여,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다음 세대가 주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붙잡아주시고 다음 세대가 주님 앞에 예배의 영광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한 기도를 붙잡아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이름 앞에 간절하게 나가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붙잡아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매일같이 죄만 짓고 살아가는데 또 용서해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도 정말로 감사한데 작고 연약한 나를 부르십니다. 나의 배경을 상관하지 않으시고 나의 죄악됨을 신경 쓰지 않으시고 나를 불러주십니다. 그 부르심이 선명하게 보이는 길이 아니어도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그 부르심이 레드카펫으로 좋은 일만 가득한 길이 아니어도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기대하며 오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우리들의 삶에 순종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